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아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3월을 맞는 또 봄을 맞는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 가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모습이 어떠한 단계가 필요한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위 틈 은림이란 곳에서 나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상황은 한 나라의 왕이 미천하고 비천하다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시골 촌부, 아주 외모적으로나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왕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주 시골 촌부인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시골 촌부였고 얼굴은 햇볕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져서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리고 포도밭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그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시골 촌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시골 촌부였던 술라미에게 위대한 사랑의 언어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사랑아,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이 시골 촌부에게 고백하기를 내 사랑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왕은 얼마든지 이 시골 촌부를 무시해도 되고 또 굳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이 시골에 그저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 이 촌부의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이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술라미 여인, 시골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촌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우리 시간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돌았으면 배역자요, 돌았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았으면 죄를 짓고 온통 우리 삶의 족적들이 허물과 모든 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러한 우리 존재들을 무엇이 이쁘다고, 무엇이 예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이구나.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려져 있는 것은, 조건이 달려져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랑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 좋은 호의가 아니라 어떤 나쁜 어떤 그런 행위를 어떤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솔로몬의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남자와 한 여인의 이 정말 어떤 육적인 사랑, 그런 정말 그 애틋한 사랑의 연애 편지와 같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 사랑의 의미를 새겨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솔로몬이 이 슐라미 여인에게 그의 이름을 내 사랑이라 불러주는 그 순간, 이 슐라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에게 꽃이 되어진 거예요. 그 빛이 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슐라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솔로몬의 사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 내 사랑이라 불러줄 때,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의 이름 석자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보배로운 자야, 내 존귀한 자야,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렇게, 우리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을 적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 이름 숫자를 하나님은 중대한 의미를 새겨서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내 보배로운 자야, 내 존귀한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 이름에다 이런 의미를 새겨서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부를 때에 이 존귀한 이름을 슐라미 여인에게 새겨서, 슐라미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새겨서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슐라미 여인은 이 왕이 부를 때에 어디에 있었는지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녀를 찾아가서 이 슐라미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자 했을 때, 또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슐라미 여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슐라미 여인이 정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포도밭에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갇혀서 살다 보면 그 조건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 갇혀서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존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존재가 될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어떤 오락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우리 또한 그 조건 속에 휩쓸려 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가서 이 술라미 여인을 부를 때에 그녀는 오랫동안 시골이라고 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야,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관심 갖지 않는 그 무관심의 세계 속에서 솔로몬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술라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내게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 장차 내게 남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과연 내게는 있을까? 그 여인에게 그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촌부이기는 하지만 그저 포도밭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땀 흘리고 햇빛에 온 피부가 걸려가면서 거기 일을 하면서도 술라미 여인에게는 그런 소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과 조건은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과 이런 꿈들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남편감을 찾고 싶어도 또 찾았다 하더라도 쉽게 그 남편 될 만한 사람과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결혼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아마 많이 흘렀을 거다 생각이 들어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지금 이 표현의 시적인 언어는 술라미 여인이 처한 상황, 술라미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내면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시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어의 또 그 말씀의 첫 시작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 했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바위틈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정말 지독하게 척박할 것인데 바위틈일 뿐만 아니라 정말 낭떠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곳,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곳,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 어찌 보면 정말 버려진 곳, 무관심한 곳,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곳, 돌아보지 않는 곳, 그런 곳일 것입니다. 낭떠러지, 바위틈, 그리고 아주 은밀한 곳,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이 술라미 여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술라미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 술라미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 술라미 여인이 갖고 있는 처지, 술라미 여인이 갖고 있는 상황들, 이 상황들이 마치 낭떠러지 바위틈 은밀한 곳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모습,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곳, 그것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오랫동안 그 여인을 짓눌렀던 억압적인 모습이고 그 술라미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가기 전까지,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그 여인은 그 순간까지 그 은밀한 곳 바위틈 아래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척박한 그곳에서 짓눌리며
마치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 왕이 이 수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고자 하는가? 우리의 모습들이 이 수라미 여인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놓여 있는 처지와 상황들이 이 수라미 여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이런 계명천지화된 이런 세상 속에, 이 현대화된 과학화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바이틈 은밀한 곳 그 낭떠러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자아를 상실하고 우리 본인의 주체의식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존귀한 참된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파고에 그냥 내 몸을 내어던진 채 세상 따라 그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돈에 찌들리고 돈에 눈물을 흘리고 사람 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들로 다투고 싸우고 늘 비교하는 내 마음의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늘 질투를 느끼고 질시하고 조그만 나에게 해를 끼쳐도 미워하고 조금 내게 불편함을 주면 싫어하고 하는 정말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하고 패배의식에 잠겨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열등감에 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놓여서 정말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감추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허망하고 허약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직분들,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그 형식에 얽매여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염소처럼 억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정말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고 정말 자유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쫓기고 무엇인가에 짓눌리고 무엇인가에 억압받고 자유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없으시나요? 늘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제 뒷거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때는 없으시나요? 아담은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세운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위 틈에 몸을 숨깁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아담. 이 아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라미 여인의 모습이요,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무언가 두렵고 무섭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 아담의 모습,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랑의 모습은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담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이 아담을 찾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왕이 술라미 여인의 이름에 내 사랑아 불러줄 뿐만 아니라 네가 놓여 있는 그 엄밀한 곳, 바위 틈 그 엄밀한 곳 낭떠러지로부터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억압들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에 이 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이 술라미 여인과 같은 존재였지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갇혀져 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보배, 하나님의 진정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 그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결코 그 바위 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부름에 이 수라미 여인이 그 부름에 대해서 의심하면 결코 그 은밀한 곳에서 그는 자유로운 여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멈칫거리지 말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여인을 부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가 뭐예요? 비둘기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비둘기는 애물단지들이죠. 제가 아침에 그 새벽기도 갔다 오고 조금 이제 해가 뉘어 이제 비춰져 올 때 되면 교육관 입구에 비둘기 군단들이 한 20마리가 모여듭니다. 제가 길고양이들에게 주려고 밥을 늘 주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매날 아침마다 와서 자기들이 먼저 먹고 가버립니다. 그 애물단지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애물단지라고 그럽니다. 왜? 막 똥을 아무 데나 쌉니다. 똥을 아무 데나 싸고 그걸 닦아야 되고 치워야 되고. 그래도 생명체라
그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옛날에는 이 비둘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 부르는가? 나의 자유야, 나의 평화야. 너는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그 바이튼 엄밀한 곳에 갇혀져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한 자야. 그동안 어렸던 너를 짓누렸던 그 억압과 그 짓눌림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를 우울하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평화야.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새겨서 그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의미를 새겨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유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어떤 근심도, 어떤 염려도,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그거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인 줄로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유요, 자유의 존재요, 하나님의 평화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시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용맹한 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400 용사 아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위대한 장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장군 기드온은 사실 용맹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포도즙을 짜다가 놀래가지고 도망쳐서 그 포도즙 짜는 틀 속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그 기드온의 나약한 그런 정말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속에 갇혀져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름을, 그 기드온의 이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부르십니다. 나의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아니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고 너는 약한 자가 아니고 너는 내 용사야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그 기드온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나약하고 연약했던 기드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맹한 장군이요, 그 기드온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결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짓눌림을 당해야 될 자도 아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자유함을 잃어버려야 될 존재들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그런 성도임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비둘기야,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들어라. 그 은밀한 곳, 바이텀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숨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고개를 당당하게 들어라. 너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도 아니고
너는 그렇게 불쌍한 존재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능한 존재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너는 내 사랑이요 왕이 사랑할 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너의 얼굴을 내밀으라.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놓여서 우울감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놓여서 자신의 감정에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서 어두운 세상, 검은 세상 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쪽만 향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이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새겨서 부르는 내 음성에다가 너의 얼굴을 내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빠져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밝고 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얼굴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떠난 자의 얼굴이 아니요 기도를 떠난 자의 얼굴이 아니요 예배를 떠난 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의 혈주증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언급되고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여성의 뭡니까 이게? 하혈증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까봐 주님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비집고 들어와서 주님의 옷을 살짝 만집니다. 근데 주님 그냥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 절절함과 그 절실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옷을 이 무리 속에 비집고 와서 이 옷자락을 잡은 자, 만진 자가 도대체 누군가? 주님은 그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인이 주님의 얼굴을 내밀었을 때 그 여인의 절절함과 간절함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절함과 절절함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 간절함과 절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대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주님이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무덤의 돌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죽음 같은 이 동굴, 이 바위틈, 이 엄밀한 곳, 이 낭떠러지로부터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